7대 명절의 축복을 받으라. 크게 한번 해봐요. 7대 명절의 축복을 받자. 다시요. 받자.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가지의 명절을 주셨다 그랬어요. 몇 가지요? 그 순서가 이러하니 첫 번째는 한번 크게 해봐요. 유월절.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의 축복이 크게 임할지어다. 두 번째 따라서 무교절. 무교절의 축복이 크게 임할지어다. 셋째 따라서 초실절. 초실절의 축복이 크게 임하기 원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따라서 합니다. 오순절. 말로만 아니라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그 다음에 따라서 나팔절. 나팔절을 오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서정희 사모님한테 잘 배워야 돼. 나팔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멘. 아이, 난 세상에 난 저런 사람이 어떻게 지구상에 살았을까. 아이고 아버지, 나팔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들으란 말이에요. 아멘. 아까 2부 예배 때 서정희 사모님이 아이고 세상에 참 하여튼 그런 게 있어. 기다려. 따라서 합시다. 속죄절. 아멘. 따라서 합시다. 장막절. 아버지, 장막절이 임할지어다. 이것이 7가지의 명절이에요. 구약시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명절입니다. 왜 주셨냐? 크게 3가지 이유가 있다 그래서 3가지. 몇 가지요? 첫째, 이것은 유대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 7개 지키다가 세계 제1의 복을 받았어.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 7개를 꼭 붙잡고 있어. 뭔 뜻인지도 모르고, 이게 뭔 뜻인지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냥 율법적으로 한 거야. 그래도 하나님이 세계 제1의 복을 줬어.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게 이제 뭔 뜻인지 모르고가 아니라 다 알고, 진짜 이 뜻을 알고 우리가 이 명절 안으로 들어가면, 믿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큰 축복이 오겠냐 이거야.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두 번째, 이것은 왜 주셨냐? 두 번째, 이것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세상을 한번 내려가 보자. 그냥 하나님으로 내려오면 사람들이 무서워서 다 도망가 버려. 하나님으로 내려오면. 그래서 인간과 가까워지려고 눈높이를 맞추려고, 무슨 높이? 인간과 눈높이를 맞추려고 마리아의 배를 빌려서 인간의 육체의 옷을 뒤집어 씌고 오신 분이 예수요. 그 예수는 우리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과 가까워지려고 하나님으로 그냥 오면 다 사람들이 도망가 버려. 그래서 인간의 육체의 옷을 입으시고 오신 분을 예수라 그래요. 그 예수님을 하늘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라고 불러. 사람으로 오셨을 때는 예수라고 불러. 그 땅의 이름과 하늘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느냐?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 그냥 혼자 계속 계시지 뭐하러 이 더러운 세상에 왜 오느냐? 오신 이유 왜 오셨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이루실 큰 7대 구속사예요. 구속사.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이러한 일을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하실 큰 7가지 사건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7대 명절은 예수님이 온 후에 생긴 게 아니고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명절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먼저 설명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 7대 명절이에요. 믿습니까? 다시 한번, 유월절, 다시 무교절, 다시 초실절, 이렇게 따라만 해도 복이 와요. 아까 봐, 이스라엘 백성들이 봐요. 뜻을 모르고 했는데도 복을 줬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입으로 아무 뜻 모르고 그냥 입으로 따라만 해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
따라해봐요. 오순절. 그렇지. 갑자기 소리가 커졌어. 이제 갑자기 소리가 커졌어. 따라하면 해도 복춘대리가 저렇게 세졌어. 다시요.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7가지를 먼저 예행 연습을 시키려고.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 이미 벌써 예수님이 오시면 하실 일을 구약시대 성경에 하나님이 판에다 딱 짜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행 연습까지 시켰다. 믿습니까?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유월절을 한다. 유월절은 이렇게 죽으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과 나의 죄를 위하여. 이것을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설명을 하려고 유월절을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 다음에 따라서 무교절. 이것은 왜 왔냐? 예수님이 죽은 뒤에 예수님의 시체가 땅속에서 무덤 속에 3일 있어. 무덤 속에. 어디요? 그것을 먼저 하나님이 보여주려고. 그래서 무교절 날이 되면 무교병이란 떡을 만들어서 이 떡을 보자기에 싸서 땅속에 3일 동안 묻어둬요. 무교절 되면 그걸 꺼내 먹어요. 그게 뭔 뜻이냐? 예수가 죽어서 땅속에 3일 있으리라. 초실절 부활이요. 부활. 다사 부활. 예수님은 부활하리라. 이야, 성경을 보면요, 이 성경이 초과학적이요. 초과학적. 이 성경이 이렇게 오묘해요. 오순절은 뭐냐? 성령을 주시리라. 다사 성령을 주시리라. 오순절 날 성령이 왔잖아요. 이게 성령이 온 뒤에 기록된 명절이 아니요. 오시기 1500년 전에 1500년 전에 하나님은 예수님에 대하여 명절로 설명을 했어요. 다섯 나팔절. 이건 그리스도가 재림하리라. 다섯 재림하리라. 속죄절은 예수님 재림 후에 인간들을 천년왕국에 들어가려고 알곡과 죽정이를 주님이 타작마대에서 가려서 성결케 하여, 이미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아서 성결했지만 우리 예수님이 천년왕국에 들어갈 때 다시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장막절은 천년왕국이요. 천년왕국. 무슨 왕국이요? 할렐루야. 세 번째가 중요해. 제일 중요한 게 세 번째요. 유대인들이 이걸 붙잡고 복을 받았든 말든 나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7가지를 다 이루셨다. 그것이 나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문제는 세 번째가 중요해. 이것은 신약 시대에, 무슨 시대요? 지금 바로 우리 시대예요. 신약 시대에 성도들의 어디에? 여러분과 나요. 성도들의 심령 속에 어디에? 여러분과 나의 심령 속에 이루어질, 우리에게 이루어질, 오늘 여러분이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루어질 큰 7가지 7대 복음 사건이에요. 그러면 6월절이 사람 속에 들어가면 뭔 일이 생기냐? 인간 최고의 축복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 구원의 역사. 무슨 역사요? 여러분 가슴 속에 6월절이 임할지어다. 6월절은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나타난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6월절을 자세히 오늘도 설명할 테니까 6월절을 설명하는 순간 여러분 속에 6월절이 들어가야 돼. 다시요. 주여. 더 세게 봐. 주여. 6월절을 주세요. 할렐루야. 이번에 7대 명절을 다시 자세히 설명할 때에 명절 하나하나마다 동그라미 7개가 여러분 속으로 쏙 들어갈지어다. 이번에 쏙 들어가야 돼. 한 번도 빠짐없이. 믿습니까? 자,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6월절 노래를 한번 불러봐요. 주님, 주 십자가 지심으로 죄를 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의 눈을 변하게.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해봐요. 주여, 6월절을 주세요. 6월절이 가슴 속에 들어가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야. 여기 예배 왔다 갔다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심령 속에 6월절이 들어가야 돼. 어떻게 들어가는가? 그건 잠시 후에 내가 설명할게요. 두 번째가 무교절이에요. 무교절. 따라서 무교절. 무교절은 예수님도 6월절 죽으셨다가 무교절에 무덤에 들어간 것처럼 하나님은 6월절을 통하여 구원시킨 인간들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무덤 속에, 무교절의 무덤 속으로 우리를 집어넣어요. 왜 그러냐? 구원시킨 성도들을 왜 무덤에다 집어넣냐? 그 이유는 우리가 6월절 통하여 구원은 받았어도 아직도 우리 속에는 죄, 아담의 성분, 타락한 아담의 성향이 있을까 없을까? 다시요. 말 안 하는 사람도 있을까 없을까? 말 안 하는 사람 속에는 더 많아. 그래서 그 상태로 하나님이 사람을 축복을 줄 수 없는, 초실절의 영광을 줄 수 없는 거야. 그 사람을 그대로 부활시켜 확대해버리면요, 큰일 나버려. 온 세상이 다 큰일 나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부활시키기 전에, 그 사람을 확대하기 전에 그 사람의 영향력, 그 사람의 축복, 가정, 생애, 물질 모든 걸 하나님이 초실절의 부활, 이 초실절이 오면요, 이게 부활의 역사이다. 부활의 역사. 무슨 역사요? 그런데 이게 잘못된 걸 부활시켜 봐봐. 그렇잖아도 세상이 힘든데 말이야. 그렇잖아도. 그래서 하나님은 무교절을 통하여 하나님은 사람에게 잘못된 것을 다 처리하려고 그래. 성화시키려고 그래. 성화. 따라서 성화. 그리고 초실절의 부활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줘요. 한 번 더 하죠. 물질의 부활, 자녀의 부활, 따라서 합시다. 자, 가정의 부활, 따라서 합니다. 사업의 부활, 다 부활. 아멘. 여러분 다 초실절까지 갑시다. 여러분 자녀들도 열심히 공부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질대 명제를 잘 가슴에 담아야 하나님이 부활시켜줘. 믿습니까? 우리 전해노기가 지금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군대를 가려고 이제 내일 가요. 내일 논산훈련소로 전해노기가 가는데, 우리 전해노군요,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오늘까지 미국 가서 공부 잘하고, 이거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에다 갖다 던져놓는다고 다 잘 돼가지고 70% 80%가 마약 환자 돼버려요. 지금 강남에 가봐요. 뭣도 모르고 미국 유학 그냥 초등학교 때부터 갔던 여자들이요, 통곡하고 울어요. 차라리 안 보냈으면 마약 환자라도 안 될 텐데 이래요 지금. 그러니까 미국 유학 가서요 공부를 하고 마약에 안 빠지고 반듯하게 있다는 것은 이거는 하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해서 감사해요. 또 군대 생활 또 요즘 할 것도 없지만 갔다 그러면 내일 온다고 해요. 군대는. 근데 그래도 군대는 군대입니다. 군대는 군대인데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여러분 또 기도 세게 해주세요. 목사님 자녀가 신경이 쓰이면 목회하기 힘들어. 그러니까 목사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내 목회를 방해 안 놓기 위해서도 잘 돼야 돼. 황장님도 잘 돼야 돼. 아멘. 여러분 이중영 장도 잘 돼야 돼. 이 장로들이 말이야 자꾸만 잘 안 되면 내가 신경 써서 목회하는데 방해가 돼. 그러니까 여러분 장로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전해노 일어나요. 일로 와. 너는 복받은 놈이야. 일로 앞으로 나와. 앞으로 나와. 너는 참 봐이 이 많은 성도들의 기도를 받고 말이야. 또 누나들이 밤낮으로 줄줄 빨면서 말이야. 누나들이 그냥 밤낮으로 줄줄 빨면서 막 그냥 가르치고 말이야. 어제 그저께도 군대 간다고 이영환 전사님이 에노기를 데리고 3일 금식시킨다고 해가지고
금식하고 군대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3일 금식하다가 하루 반 만에 밥을 먹어버렸어. 하루 반 만에 먹었어. 아빠는 군대 갈 때 오살리 가서 딱 일주일 금식하고 왔어. 일주일 금식하고. 근데 너는 하루 반 만에 먹으면 되겠냐? 어? 아빠처럼 일주일 금식을 다 하고 가야지. 나는 일주일 금식 딱 끝나고 그 다음날 군대 입대를 했더니 군대 가니까 처음에 군대 생활을 이게 잘하나 못하나 체력장 해요 새로. 거기서 불합격하면 자고 집으로 가라 그래요. 근데 거기에 이제 코스가 뭐냐? 오래 달리기가 있어. 운동장 8바퀴 도는 오래 달리기 하는데, 이야, 이 금식을 일주일 하고 갔으니까 오래 달리기를 하는데 200명 중에서 제일 끝에서 내가 200명 중에서 4번째 했어. 4번째. 그 4번째 하면 10번째까지는 잘라서 집으로 가라 그래요. 너 체력으로는 군대생활 못한다고. 근데 난 끝에서 4번째 했는데 나는 안 보내줘. 왜냐? 생긴 게 멀쩡하다 이거야. 생긴 게 멀쩡한 놈이 왜 그렇게 헉헉거리냐 이거야. 나 이제 금식하고 가가지고 이제 군대생활 잘하고 새 사람 돼가지고 나와야 돼. 국가와 나라를 위하여. 차리여. 경례. 그렇지. 이거 됐어 이제. 할 거 됐어. 들어가. 잘 갔다 와. 군대 잘 갔다 와. 참 나는 우리 엄마만 못해요. 우리 엄마만 못한 것이 뭐냐면 우리 엄마는요 날 군대 보내놓고 참 그 옛날 엄마들하고 달라. 응? 우리 엄마는 나를 군대 보내놓고요 세상에 나를 위해서 내가 제대하는 날까지 우리 엄마가요 방에다 불을 안 넣고 살았어요. 왜? 내 아들이 군대에서 추운 데 있는데 내가 어떻게 따뜻한 방에 자냐. 이게 옛날 엄마들인데 난 집사람 방에 불 안 넣는지 한번 두고 보려고. 이 옛날 엄마들하고는 이게 참 차원이 달라. 아이고 아버지 참 차원이 달라. 그건 그거고 하여튼 부활을 해야 돼. 부활하자. 옆 사람 다 손잡고 해봐요. 부활합시다. 말로 부활하자 해서 부활하는 게 아니고 오순절은 뭐냐? 성령 충만이요. 성령 충만. 이 성령 충만도 6월절의 성령, 무교절의 성령, 초실절의 성령이 달라요. 이 세 명절들도 다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우리 속에다가 적용시키시는 분은 성령이요. 여기도 성령이 역사하지만 그러나 오순절의 성령은 그 자체가 달라. 여러분 오순절 성령까지 받아야 돼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나팔절 다시 합니다. 재림. 이건 그리스도의 재림이요. 나팔절이 가슴에 임하면 여기까지는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이고 앞으로 세계는 예수님이 이루실 절기요. 여기까지는 과거에 다 이루인 거 주님이 다 하신 거야. 오순절날 성령이 왔잖아. 오순절날 다 성취된 거예요. 이렇게 성경이 오묘해요. 이렇게. 아멘. 따라해봐요. 성경은 기똥차게 오묘하다.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이 7대 명절 다 인쇄해서 드렸죠? 가지고 오셨어요? 잊어먹은 사람은 다시 달라 그래. 잊어먹은 사람은 다시 줄 테니까. 그리고 한 장이 더 필요한 사람은 또 줄게. 3장 필요한 사람은 또 줄게. 여러분 이 7대 명절을 집에다가 어디다 붙여놓냐 하면 문에다 붙여야 돼. 그래야 매일 문 열고 나올 때 보니까 문에다 붙여놓고 안에 하나 붙이고 바깥에 문에 또 붙여. 들어갈 때 또 보고 해서 7대 명절에 대해서는 이번에 여러분 가슴에 푹 젖어야 돼. 믿습니까? 다시요. 주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나팔절이 사람에게 임하면 주님을 기다림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림이 보통 사람하고 달라요. 이거는 이따 이제 서정희 전사님한테 들어보면 돼. 근데 서정희 전사님은 나한테 강의도 안 들었는데 어떻게 그 본능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난 도대체 말이요. 참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요 이게 다 이신점심으로 그렇게 돼요. 아멘. 따라서 속죄절. 이거는 죄를 다스리는 능력이 보통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속죄절이 안 온 사람은요, 죄를 질질 끌고 다녀요. 구원 받아가지고도 죄를 딱 못 끊어요. 질질 죄를 끌고 다녀. 질질. 그러나 속죄절이 딱 임한 사람은 죄를 다스리는 게 딱 끊어요. 딱, 딱이요. 딱, 다시요. 딱. 왜 소리가 적어 이거. 다시요. 딱. 죄를 딱. 속죄절이 온 사람 안 온 사람은 딱 보면 달라요. 다섯, 장막절. 이거는 천년왕국을, 하늘나라, 나중에 주님이 천년왕국에 임하면 그때 가서 천년왕국을 체험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 있을 때 천년왕국을 먼저 경험을 해. 예행 연습을 한다고. 거기까지 갈지어다. 성경에 보면 여기까지 간 사람의 두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 첫째가 다윗이요. 다윗. 이 다윗이 바로 여기까지 간 사람. 다윗이 예루살렘의 왕이 됐잖아. 예루살렘. 베들레헴에서 출발해서 골리앗을 잡고, 그리고 사울 왕에게 쫓겨다녀서, 그리고 엔게디 굴 속에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헤브론에 7년 왕을 하다가 예루살렘의 왕이 됐잖아. 이 다윗이 바로 여기까지 간 거예요. 우리도 여기까지 가야 돼. 그 다음에 누구냐 하면 요셉이에요. 요셉. 누구라고요? 요셉이의 형들의 미움을 받아 구덩이에 빠졌다가 다시 나와서 애굽의 깜방에 들어갔다가 다시 부활해서, 초실절이 와서 부활해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돼서 버금 수레를 타고 요셉이가 한번 여봐라 하고 행차하면 이게 요셉의 천년왕국을 재현시키는 거예요. 여봐라, 따라해봐. 여봐라. 그러면요, 백성들이 대가리를 쳐박고 전부 다 엎드려 요셉에게 절을 하고. 왜? 왔기 때문에. 요셉에게. 이따 여러분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여봐라 그래 봐요. 세상 사람이 대가리 쳐박고 예 그러는지. 그렇게 하는 사람은 천년왕국이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나가봤자요, 앞에 있는 차도 안 비켜줘. 천년왕국이 안 와서 그런 거예요. 천년왕국의 능력이 임할 것. 임해야 돼, 임해야 돼. 다시요. 주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임하기 원하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제일 중요한 것이, 이 7대 명절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첫 번째 절기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중에도 다른 뒤의 명절도 다 임하기를 바라지만, 이것도 7개가 다 들어오면 더 좋아요. 그렇지만 첫 번째 명절이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돼. 6월절만큼은 분명하게 임해야 돼. 아멘. 할렐루야. 그 6월절은 뭐냐? 원래 6월절은요, 지난주에 제가 6월절을 첫째 처음 설명을 했어요. 오늘은 6월절에 관한 6월절만 내가 3번, 4번 설명을 해야 돼. 6월절을 잘 모르면 안 되는 겁니다. 6월절은 원래가 6월절 제2탄이요. 6월절은요, 지난주에는 내가 6월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6월절은 어린 양이 죽는 날이라고. 어린 양. 뭐요? 어린 양이 죽는 날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 양이 사람의 모든 죄, 허물, 질병, 문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연약함을 어린 양이 대신 뒤집어 쓰고 사람에게 있는 걸 어린 양으로 다 옮기는 것이, 그리고 어린 양을 죽여서 인간 대신 어린 양을 처형하여 사람이 당해야 될 모든 고난을 어린 양으로 전가시키는 이것이 6월절이라고 지난주일에 제가 2시간 설교해서 2시간 잊어먹었어요? 기억해요? 잊어먹었어요? 잊어먹은 사람은 인터넷 들어가서 다시 한번 잘 봐요. 어떻게 사람 것이 어린 양으로 넘어가는가, 그 원리를 지난주에 가르쳤다고. 눈동자 보니까요, 다 잊어먹었습니다. 눈동자 보니까 그게 뭔 말이요? 뭔 말이요? 지난주에 그랬잖아. 구약시대는 사람의 모든 죄, 허물, 질병, 문제 모든 전체를 어린 양으로 옮겨서 어린 양을 불살라 태워 죽인다고. 그런데 그것을 신약시대도 그대로 놔두면 우리가 하기가 얼마나 힘드냐고. 그런데 신약시대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어린 양 되는 예수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넘긴다. 넘기는 원리가 양을 잡고 피를 흘리고 죽이고 가죽을 벗겨 불태우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 와서 입으로 한다 해서 입으로 다시 해봐요. 주여. 주여라는 말로 옮긴다. 이제 기억났어요? 그래서 주여를 부른다고. 다시요. 주여.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2탄이요. 6월절에 대한 2탄이요. 오늘은 6월절이 처음으로 이루어진 이것이 모세가 만든 거예요. 모세가. 누가요? 모세가 6월절을 처음 시작을 했는데 왜 시작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어. 이삭이 야곱을 낳았어. 그래서 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 자손을 통하여 나타난 것이 70명으로 자손들이 번져서 70명. 몇 명이요? 70명으로 늘어났을 때 가나안 땅에 흉년이 왔단 말이야. 흉년이 오니까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애굽 땅으로 양식을 구하려고 70명이 내려갔어. 그래서 애굽 땅으로 흉년을 피하여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00년을 살게 돼서 400년. 몇 년요? 400년 사는 동안에 몇 명으로 늘어났냐? 70명이 내려가서 400년 동안 어린이 빼고 여자 빼고 노인들 빼고 전쟁을 당장 할 수 있는 장년, 전쟁을 할 수 있는 청년들만 몇 명이었으냐? 60만 명으로는 60만 명. 몇 명이요? 그때에 잘 들어봐요. 그때에 애굽의 바로라는 왕이 애굽의 바로는 왕이 여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먹만한 놈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살면서 저 새끼들은 밤낮으로 하는 일이 애 낳는 일만 하고 앉았다. 뭐 낳는 일? 애굽 사람들은 애 하나 낳으려면 1년에 하나밖에 안 낳는데 이스라엘 백성 이놈들은 토끼 새끼들처럼 눈만 감으면 애를 펑펑 낳아제키니 도대체 유대 여자들은 1년에 애를 몇 번이나 낳냐? 토끼 새끼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낳거든. 쥐 새끼들도 한 달에 한 번씩 낳고. 그래가지고 60만 명으로 늘어나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겁이 난 거야. 왜? 전쟁이 나면 내부의 적이 무서운 거예요. 내부의 적. 무슨 적이요? 내부의 전쟁 나면요. 바깥의 적보다 더 무서운 게 항상 내부의 적이요. 이해가 돼요? 어느 시대든지 항상 그래요. 내부의 적이 무서운 거예요. 월남이 망한 것도요. 미국의 무기가 적어서 월남이 진 게 아니에요. 월남이요. 그 월맹한테 공산주의한테 진 이유가요. 월남 안에 있는 빨갱이들, 고놈들 때문에 진 거예요. 고놈 때문에. 그러니까 애굽에 이스라엘 나라에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의 나라 백성들이 처음에 굴러올 때는 70명이 왔다고. 70명. 몇 명? 70명이 왔는데 400년 살면서 몇 명으로 늘어났다고? 60만 명으로 늘어나니까 바로가 안 되겠다 이거야. 이대로 뒀다가는 외부에서 전쟁이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의 적의 편을 들면 우리나라 망한다 이거예요. 그때부터 탄압하기 시작하는데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하는 제1호가 뭐냐면 남자를 못 낳게 하라는 거예요. 남자를 못 낳게 하라는 거예요. 남자를 낳으면 다 죽이라는 거예요. 남자를 낳으면 다 죽여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없애버리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거운 일을 시키라는 거예요. 토성을 쌓고 무거운 일을 시켜서 이 백성들의 숫자를 10분의 1로 줄여. 이렇게 탄압을 했다. 바로가. 아멘. 이해가 돼요? 그때 하늘의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어. 모세야, 모세야. 너희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에게 탄압당하여 고생하는 걸 너가 듣지 못하느냐?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북한에 있는 백성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돼요. 모세야, 모세야가 아니라
남조선에 있는 기독교인들이여, 북한에 있는 영혼들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게 저렇게 인간으로 짐승 같은 탄압을 받는 것을 너희들이 듣지 못하느냐? 이 말을 교회 다니는 사람은 들어야 되는 거야. 아멘이요? 아멘 해봐.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는 중국에 있는 30만 명의 탈북자, 그야말로 지구촌에서 인류 역사상 저렇게 탄압받아 본 적이 없어. 30만 명의 우리 그 모든 탈북자들을 우리가 한국으로 다 데려오기 위하여 우리가 구원운동을 시작했어. 한 사람 데려오는데 200만 원씩 드는데 전국의 교회가 한 교회가 한 명씩 맡기로 했어요. 아멘. 우리 교단은 내가 부총회장이요. 우리 교단 차원에서 우리 교단에 있는 모든 교회 2,500교회는 탈북자 한 명씩을 다 책임지고 200만 원의 그 모든 돈을 감당하기로 총회에서 다 결의를 했어. 아멘. 다른 교단으로도 계속 이제 번져나가고 있고, 특별히 내가 추진하는 정교도 영성훈련에서 이 일을 진행했기 때문에 벌써요,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이미 돈을 많이 붙인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들이 돈을 붙였어. 빨리 하자고. 아멘. 우리 교회 한 교회가 200만 원 해서 우리 교회는 한 교회가 한 명 맞는 것으로 안 돼. 우리 교회는 이걸 주도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니까 우리 교회는 개인이 1대1로, 갑자기 아멘 소리가 쏙 들어가려고 그래. 이게 또 개인이 1대1로, 이게 또 아멘 안 하고 있어요. 개인이 1대1로. 인간으로 태어나서 여러분이 한 일이 뭐 있어? 인간으로 태어나서 여러분 오늘 당장 죽어봐. 한 일이 뭐 있어?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봐. 너 뭐 하다 왔어? 그러면 먹고 싸고 그리고 자다가 왔습니다. 그거 왜 탈거 있냐고. 옛날에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예화집에 보면요, 내 어릴 때 부흥 강사들이 그거 많이 했어요. 저 유럽에서 큰 부자가 이제 죽으니까 그 아들이 막 아버지 무덤을 안고 막 슬피 울면서, 부자, 돈 많은 부자예요. 슬피 울면서 장례식을 치는데 앞에다가 비석을 세워야 되는데 비석에다가 글을 써야 돼. 뭐라고? 글을 써야 되니까 아버지 친구한테 찾아갔어. 아버님, 친구님,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거 아시죠? 알지. 내가 그날 장례식도 갔다 왔지. 그런데요, 무덤에 비석을 세우는데요, 글을 쓰려니까요, 내가 글을 못 쓰니 아버지 친구로서 무슨 문장을 써야 될지 좀 가르쳐 주세요 하고 아버지 친구한테 사정을 했더니 써졌어. 비석의 문을 먹고 싸고 자다 죽었다. 이렇게 그렇게 써졌어. 그래서 아들이 이걸 어떻게 붙이냐 그러니까 그거 외에는 자네 아버지에 대해서 쓸 것이 없다. 여러분도 죽은 무덤에 그거 외에는 쓸 게 없어. 응? 먹다가 자다가 싸다가 죽었다. 무덤에 그것만 쓰면 돼, 안 돼? 아예 여러분들은 그것까지도 쓸 게 없으니까 요즘 묘비에 보면요, 글이 없어요. 한국 사람들 죽은 무덤에 묘비 보면 읽을 내용이 하나도 없어. 정강훈 목사 죽어봐요. 쓸 내용이 많아. 아멘. 더럽게 안 하네. 나는 죽으면 쓸 내용이 너무 많아. 진짜 많아요. 뭐인지 알아요? 사랑제일교회를 개척하여 사랑제일교회 당회장. 왜 아멘 안 해? 왜 아멘 안 해? 사실인데. 서미영의 남편, 전애녹의 아버지. 왜? 사랑제일교회 목자, 지구촌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동안 밝히지 못했던 성경을 열은 사람. 아이씨, 아멘 안 하나 그래. 이거 세게 해봐. 이거 아멘. 나는 쓸 게 많아. 그리고 봐요, 중국에 30만 명 탈북자를 데려온 사람. 이건 노벨상감 아니야? 이건 노벨상감. 30만 중국의 사람 다 데려왔는데 나한테 노벨상 안 주면 노벨상 제도를 없애야지. 나는 노벨상 같은 건 생각도 안 해요. 노벨상 같은 소리 하고. 하늘 가면 더 좋은 상 주는데 노벨 타면 뭐 하겠어 그거. 세상 사람한테 무슨 목사가 상을 타요. 아이가 아버지요.
어제도 어떤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어제 그저께 내가 정근모 박사님하고 점심을 먹는데 어떤 목사님이 같이 점심을 먹는데 내가 여러분이 지금 이거 하는 7대 명절 있잖아. 나눠준 거 있죠? 그걸 내가 가져갔어. 정근모 박사님이라고 유명한 분이 있어요. 과학기술처 장관하고 하여튼 대단한 사람이요. 근데 내가 이번에 밥 먹으면서도 어제 또 충격스러운 얘기를 들었어. 그 박사님이 신앙생활 잘한다는 내가 너무 잘 알아. 그리고 미국에 60년도에 미국에 유학을 가서 그 당시에 핵물리학을 전공했어요. 핵물리학을. 뭐 그 나머지 얘기는 시간 없어요. 간두고. 네, 그분 직접 들다 여러분의 특강 한번 시켜줄게요. 근데 그리고 내가 어제 가서 또 놀란 게 뭐냐면 지금 내가 이승만 영화 만들고 있잖아. 이승만 영화. 근데 이승만이가 나는 우리나라에 국가만 세운 줄 알았더니 나머지 과학기술 이런 건 다 박정희 대통령인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 그것까지도 시작을 이승만이가 했더라고. 나는요 이 대덕단지 과학기술 이거 다 박정희가 한 줄 알았더니 정근모 박사를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유학을 시켰더라. 이야. 그래가지고 프리턴하고 사모님 딸내미 나온 그 MIT 그 당시에 MIT에 공부를 시킨 사람이 이승만이에요. 이승만. 아멘. 그 이승만이가 그만두고 난 뒤에 박정희한테로 인계돼가지고 우리나라 과학기술을 일으킨 사람이 정근모 장로님인데 왜 내가 놀랐냐? 밥 먹으면서 세상에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게 뭐라냐? 교회를 다녀도 목사님 성령 세례 안 받은 인간들은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오 해봐 시작. 아이고 참. 주로 미국 가서 유학하고 미국에서 예수 믿어온 사람들은요 다 세련된 예수 믿어요. 주여 삼창하거나 방언하거나 성령세례 이건 싫어해요. 그런데 내가 그래서 아니 장로님 입에서 어떻게 성령세례 말이 나옵니까? 그랬더니 자기 아들이 하도 몸이 아팠어. 미국에서 아들 병 고치려고 기도하다가 성령 받았대. 여러분 성령 못 받는 사람은 애들이 아파야 돼요. 애들이 아파야 바짝바짝 달아올라야 성령세례를 받지. 아멘이요? 그래서 내가 소문을 이미 듣고 정근모 박사가 신앙이 좋고 성경을 깊이 사모한다는 말을 듣고 여러분에게 논하드린 이 7대 명절 있잖아. 이거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보통 중요한 게 아니에요. 100년만 가지고 있어봐. 여러분 꼴동품으로 팔아도 1억은 받아. 여러분이 100년만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제가 복사해서 가져갔어. 그래서 내가 유민자 전사한테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딱 가서 딱 펼쳐놨더니 세상에 7대 명절 지금 여러분이 듣는 이거란 말이요. 아멘. 옆에 있던 미국에서 온 목사님이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저한테도 한 장 주세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도 아이 나도 한 장 주세요. 줬더니 딱 한눈에 딱 보더니 목사님이 나는 그런 소리를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에요. 내가 미국에 돌아가면 맞아.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을 찾아다니면서 정가훈 목사 명예 박사학위 주라고 박사학위 운동을 하겠다고. 진짜 그랬어. 민자야 너 들었어 안 들었어? 네가 세게 좀 아멘해 이 자식아 임마. 들었어 안 들었어? 내가 니를 왜 데리고 다녀? 그런 걸 듣고 좀 증언하라고 데리고 다니는 거야 이 자식아 임마.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 난 박사학위 같은 거는 안 합니다. 그랬어요. 아니 이거는 세계적인 박사학위감이요. 이거 한 장만 보고도 저렇게 날려. 그럼 내가 이걸 한 500장을 새로운 테마를 다 갖다 주면 난 박사학위 500개 받아. 500개 받아. 이렇게 중요한 것이 7대 명절이다 이거야. 여러분이 내 이 말을 왜 하냐? 목사님 잘났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들어도 가치를 알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많은 말씀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다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이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로 이게 전부 하나님이 사람한테 인간에게 하고 싶은 말이에요. 아멘이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이 이렇게 많아도 실제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정말로 하고 싶은 이 말이 동그라미 7개.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 말 하고 싶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 복음이라 그래. 복음. 다섯, 복음. 이것을 다른 말로 복음이라 그런다 이거야.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7대 명절이 뻥 뚫리기를 바랍니다.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그 중에 6월절이 왜 중요하냐 봐요. 6월절을 처음에 만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바로에게 식민지 생활하고 붙잡혀서 종살이 할 때, 무슨 살이요? 종살이 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야, 너희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집마다 다 어린 양 한 마리를 다 준비해라. 그 어린 양 한 마리를 준비해서 잡았어. 피를 가지고 문설주에 발라라. 아멘. 그리고 너희들은 그 피를 바른 집 안에, 방 안에 저녁에 하루를 숨어 있어라. 그때 내가 하늘에 천사를 보내가지고 피를 발린 문 그 집 말고 다른 방에 사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장자를 내가 다 죽여버릴 테니까 피를 발라놓은 집만 내가 보호하여 주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시킨 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문설주에 발라서 하늘의 천사가 내려와서 죽일 집, 안 죽일 집을 고르는 표시가 뭐냐 하면 어린 양의 피요.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무슨 뜻이냐? 이것이 구약의 비유로 나타난, 역사적으로 나타난 6월절인데 이것은 신약 시대에 무엇을 가리키느냐? 잘 들어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 땅에 애굽 땅에 바로에게 종살이 하는 것처럼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다 태어날 때부터 사탄의 종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종. 무슨 종이요? 잘 들어야 돼.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사단이가 사람을 딱 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들이 얼마나 비참하냐. 마귀가 사람을 틀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줄 모르고 살아요. 마귀는 독가스예요. 독가스. 저 세상 사람들 봐요. 세상 사람들한테 당신 마귀가 당신을 틀어지고 있어 그러면 화를 벌컥 낸다고. 내가 왜 마귀한테 붙잡혔냐고.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성경은 말하기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 사탄의 지배하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을 한번 펴봐요. 자, 에베소 2장 7절 1절 읽어봐요. 한 목소리로 세게 읽어봐요. 에베소 2장 1절이요.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이것은 내가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마지막 결론으로 보세요. 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딱 붙잡고 설교를 길게 안 해도 핵심을 잡으면 돼. 핵심. 핵심을, 설교 길게 하는데 핵심을 잘 잡아야 돼. 봐요. 6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부터 해방된 날. 신약시대 우리에게는 6월절이 뭐냐? 마귀의 손에서 풀려나는 날. 됐어요? 설교는 이렇게 간단하게 해야지. 뭘 설교를 이렇게 길게 하게 해. 설교 못하는 사람이 길게 해요. 권투 선수들 봐요. 권투 선수들이요, 잘하는 놈은요, 딱 1회에 그냥 한 방에 딱 KO시켜. 못하는 사람이 15회전까지 하고 15회전. 그러니까 설교를 간단하게 해도 딱 붙잡아야 돼. 다시 봐요. 다시 봐요. 6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굽에서 바로의 손에서 해방된 날. 바로가 백성들을 풀어준 날. 엑소더스, 탈출, 출애굽. 아멘. 신약시대 우리에게는 마귀로부터 풀려난 날. 그럼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틀어지고 절대 안 풀어준다 그래. 10가지 재앙을 퍼부어도 안 된다 그래. 그러다가 6월절이 선포되어서 어린 양의 피를 딱 발라놓으니까 바로가 데리고 나가라니까. 야, 이 개새끼들아, 빨리 가. 꼴도 보기 싫어. 니들이 여기 있다가 우리 애들 다 죽게 생겼다. 바로가 앞발 뒷발까지 다 들었어.
그게 뭔 뜻이냐? 오늘날 우리도 똑같아. 여러분의 입에서 예수의 피를 부르면 따서다 피. 이게요, 예수 피 딱 불러봐요. 사탄이가요, 여러분 붙잡고 있다가 틀렸다. 피 좀 부르지 마. 안 돼. 피. 따서 피. 예수의 피를 부르면 사탄이가 사람을 붙잡고 있다가 풀어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로 가라. 무서워서 더 이상 못 붙잡고 있겠다. 이것이 유월절이요. 믿습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구주의 십자가 보혈이여 손뼉 준비요. 주님 구주의 십자가 보혈 제 신 받기를 원해요. 내 죄를 씻으시고 찬송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을 해요. 내 죄를 씻으시고 찬송합니다. 아멘. 내 암송가 내 속에 들어와 계세요. 찬송합시다. 찬송을 해요. 찬송해요. 찬송합니다. 아멘. 주 앞에 아멘. 편하게 하세요. 아버지 주여 주여 아멘. 상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마귀에게 더 이상 붙잡혀 있을 수 없습니다. 마귀야, 나를 풀어라. 나는 마귀 너한테 붙잡혀 있을 수 없다. 예수의 피의 능력으로 사탄은 떠나가라. 사탄은 물러가라.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